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홍성호 집사님을 당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너무 귀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천천히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까지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그거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또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변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식은 거북이가 왜 이겼느냐? 거북이는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만 보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보고 그냥 갔어요. 만일에 거북이가 토끼를 쳐다보았더라면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해서 중간에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토끼는 남을 쳐다봤어요. 거북이를 쳐다봤어요. 거북이를 쳐다보니까 자만심도 생기고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잠자다가 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무가 쳐다보면서 비교하면 자만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이 쳐다보기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터키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네, 거기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의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전부 다 돌무덤만, 웅장했던 과거를 이렇게 말해주는 돌무덤만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달려가는 목표가 저 돌무덤이라면 저것을 위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가치가 있을까? 제가 저것을 위해서 미래에 저렇게 될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면 내 목회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신약교회 여러 교회들을 언급할 때는 그때는 그런 교회들이 없었지요. 돌로 쌓은 교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들은 오직 천하보다도 귀중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했던 이 바울, 그가 뭘 바라본지 아세요? 그때는 아직 그런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건물들은 3세기 4세기 약 300년 400년 지나서 생겨난 것들이고 그 시대에는 영혼밖에 없었어요. 영혼,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을 동역자로 바라보지 않고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로 바라보면서 옆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더 괜찮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많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 하나님의 작품. 제가 이 작품을 이야기할 때마다 고려 상감청자 이야기를 예로 들죠. 기억나시죠? 예. 고려 상감청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도공이 좋은 흙을 골라서 아주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흙을 잘 비벼서 이제 그릇을 만들죠. 그리고 그 그릇을 말린 후에 그 그릇에 문양을 새겨 넣어요. 상감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배우셨죠? 예, 다른 그릇을 만들 때는 그릇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바릅니다. 그래서 구워요. 그런데 고려 상감청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세미한 칼로 파내는 거예요. 문신을 새기듯이 하나하나 파내고 거기에다가 조개 껍질을 갈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색깔이 있는 흙을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온 정성을 다해서 문신을 새긴 다음에 그걸 약 바르고 그걸 굽는 거예요. 이것을 상감 기법이다 이렇게 미술에서. 맞죠? 우리 딸을 제가 한번 쳐다보면 맞지? 예, 맞아요.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렇게 상감 기법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도공이 일찍 일어나서 그때는 가족하고도 멀리 떨어져요. 산에 좋은 데 가서 맑은 물 마시고 목욕 재개하고 산신령 쳐다본 다음에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릇을 굽기 시작해요. 정성을 다해서 굽습니다. 그리고 구워진 다음에 그릇이 빛나잖아요. 그 빛나는 그릇을 햇빛에 비춰보면서 망치 들고 하나 둘씩 다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깨뜨려요. 왜 그래요? 흠이 보이니까. 햇빛에 흠 하나만 보이면 그냥 흠 보이는 거 안 깨뜨리고 놔주면 좋겠는데 안 주고 그냥 팍 깨뜨려 버려요.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도공의 명예가 손상되는 거예요. 다 깨뜨리고 그릇 몇 개를 놓아둔 다음에 다시 그것을 보아요. 흠 정말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몇 개를 더 깨뜨려요. 왜 깨뜨려요? 도공에 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깨뜨려요. 자기의 혼이 다 들어간 그릇만 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는 곳에 사용을 해요. 상감마마 드시옵소서 하면서 그게 고려 청자예요. 고려 상감청자. 상감마마에게 드려서 상감청자가 아닙니다. 예, 상감 기법으로 만들어서 상감청자예요. 그런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는 청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말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정성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혼을 불어넣어서 더럽혀진 그 작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냐?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짜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에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정도 귀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 작품의 가치를 모릅니다. 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른 작품을 쳐다보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저 작품의 성격이 더 괜찮은 것 같고, 저 작품의 크기가 더 괜찮은 것 같고, 저 작품의 음연, 색깔이 더 괜찮은 것 같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성격,
내 머리보다 우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어떤 엄마들은요, 자기 자녀의 가치도 이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는 옆집 자녀보다 공부도 못하고, 내 자녀는 옆집보다 더 성격도 못났고, 내 자녀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너는 가치가 없다, 이란 것을 전달해요. 말은 안 해, 말은 안 해. 막 더 잘하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은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것이 자녀의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과 비교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경쟁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함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서로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더 큰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쟤보다는 내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옆 사람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서도 이제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맹인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지식이 더 우월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저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다. 아니야, 내가 그동안 공부한 바로 보면, 내 지식으로 판단해 보면 스스로의 죄, 부모의 죄야. 아니야, 저 사람 스스로의 죄야. 부모의 죄야. 저 사람 스스로의 죄야. 이렇게 토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경쟁하다가. 더 나아가서 맹인의 죄 문제를 지적한다는 건 뭐예요? 맹인의 죄가 나보다 더 크다. 나는 저 맹인보다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맹인 쳐다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막 부딪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지식이 탁월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딱 이런 얘기죠. 그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눈에 발라주고 뭐라고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다른 우물도 있고 수도도 있었고 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지금 실로암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의 틈새를 여시고 생수를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릇을 들고 가는 거예요. 물 뜨러 가는 거예요. 실로암에게서 물을 길러 오면서 뭘 찬양해요? 생수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존재의 근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몰라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지금 생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실로암에 가서.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생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생수가, 거기에 생수이신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실로암까지 가서 돌아오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실로암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안 들어요.
종교적인 행사, 제도화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사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 행사를 잘 치러내면 훌륭한 유대인이다, 훌륭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행사를 잘 치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행사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생수다, 내가 빛이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맹인한테 너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맹인은 달라요. 실로암에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 생각이 이 소경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눈을 씻었어요. 눈만 보인 게 아닙니다. 밝아진 거예요. 확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군가 아직 잘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사람이라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근데 그분이 뭔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이 다른 분. 그분은 영혼의 빛이시에요. 그분이 빛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오직 하나의 길, 그것은 예수님께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국교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행사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제도화된 형식을 지키는데 거기에 맞는 어떠한 직분과 의복을 입고 정확하게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 영광을 기대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러면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예배드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후자죠? 아멘. 후자라고 생각하는 분반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미 알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반복하는 일에 익숙해진 사람을 제도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30년 정도 다니면 이미 알 것은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알 것은 다 알아. 이것은 이렇게, 저건 저렇게. 제도화된 곳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목사 설교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한 7년, 8년째 듣고 있습니다. 계속 한 사람의 설교를 7, 8년 들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설교할 것이다,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예측 못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딱 읽는 순간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지난번에 한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여행하면서 다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큐티를 하다가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정말 주일날 목사님이 그 본문을 딱 선택하면 아멘 할렐루야 좋아한대요. 목사님이 설교할 것을 예측할 정도는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알 것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때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익숙해지니까 제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들어요. 참석하고 즐기지만 안 들어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건데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제도화되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개척학교를 다녀왔어요.
교회 개척학 교회는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고,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꿈꾸면서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지금 계속 돈 안 쓰고 2천만 원 모았습니다. 교회 개척하시는 분 드리려고. 그런 꿈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돈 쓰지 말고 교회가 개척되는 곳에 헌금하자. 그런 일을 준비하는데, 그때 설교학 교수님이 거기로 오셨어요. 교회 개척론, 신학대학에서 교회 개척론을 가르치고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이, 제가 그분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와서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학생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막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개척론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배우러 왔어.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분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분이 바로 귀한 분이다. 자, 실로암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듣는 귀,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맹인입니다. 맹인. 이분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주님이구나. 눈이 밝아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에게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분을 만났던 장소,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 그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감사하고, 그 영광의 소리를 계속 듣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다 제가 동의하는 이야기를 다 한 건 아닌데, 이분 이야기 중에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의무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잘해도 하나도 안 들으면 그게 뭐예요? 아무리 설교학적으로 잘해도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뭐 못하는 거죠. 잘 들어야 됩니다. 만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해도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사로 끝낸다면 그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9절) 자,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이웃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봐요? 이 사람을 쳐다봐요. 이 사람.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보다도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아닌데, 비슷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또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낱말하면 재밌죠. 전화로 누구 한 사람 놓고 그 사람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놓고 막 전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같이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쌍꺼풀 수술하고 코만 조금 높이고 와도 어때요? 이상하게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저 사람 맞는가? 내가 잘못 보는 건가? 비슷한 쌍둥이 누가 왔나? 하면서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눈을 번쩍 뜨고 왔어요. 그러니 부모도 헷갈릴 거예요 아마. 맞아? 틀려? 눈을 번쩍 뜨고 왔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합니다. 조금 더 눈치 보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맞아요. 나요. 나. 내가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내 눈이 얼마나 어떻게 떠졌느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아요? 요새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지금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도 안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해.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의 진면목을 다 몰라요. 저번에 김종태 형제님과 황지석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얼마 다니지 않아서 아직 잘 몰라요. 예, 모르지요. 황진석 형제님 잘 모르죠. 예,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진면목을 아직 몰라요. 그러나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이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건 알아요. 지금요. 예수라는 그분이 내 인생의 변화의 분기점이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는 분명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 이것이 내 인생의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에 역사가 딱 구분되듯이 우리 인생도 나의 BC가 있어요. Before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전의 삶, 그리고 이후에 내 인생 After, 예수님 이후에 나의 삶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분기점이 없다, 잘 모르겠다, 예,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종교적인 행사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있고 그렇지만 역사의 분기점이 없어. 내 인생의 분기점이. 그래서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얼마나 다르다는 걸 몰라요. 역사의 분기점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예수라는 그분. 그러자 12절에 그들이 질문합니다. 자,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왜 알지 못해요?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다른 곳에 갔으니까 모르죠. 자, 그가 어디 있느냐.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자, 13절부터는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맹인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분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이제 막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느냐? 목적은 달라요. 한 사람들은 자기의 제도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우리가 옳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증명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제도와 습관과 형식이 옳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그 현장에 가서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님 좀 더 찾아갑시다. 왜 찾아가는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사의 분기점, 그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왕이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합시다.